자, 오늘은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죄는 파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요, 사회의 구조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그 주된 원인이 뭐냐? 그 주된 원인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만한 그런 위태위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붕괴될, 흩어질,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환경에서 찾는 사람은 그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간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교회에서도 자꾸 파괴하려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가 다른 사람까지도 파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삶이 좀 파괴적입니다. 자신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망가뜨리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의심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은 뭘 생각해 보면 될까요? 내 안에 뭐가 많을까? 죄가 많을까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웬만하면 믿고 어쩌다 의심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고달픈 사람, 힘든 사람. 자, 이런 어떤 그 진실을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게 죄의 속성이라 하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영적 사시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초점이 제대로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논지에서 벗어나고요,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포커스, 초점에 생명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면에 초점을 두고요, 임시방편으로 뭔가 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책임 회피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처리되겠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헬기에 다 기름 채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모든 배 다 띄워, 당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한 생명,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건, 사고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났던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책임 회피를 하기보다 책임을 지고자 하는 생명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있었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았을 텐데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0년 8월 5일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0명의 광부에겐 예기치 못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인 광산이 붕괴된 것이죠. 그렇게 33명의 광부들은 지하 700m 아래로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건 광부 약 10명이 이틀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뿐이었습니다. 매몰 직후 지상에서는 산소 공급 등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생존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칠레 광업부 장관은 광부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고 이와 같은 비극적 전망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하 700m 아래에서는 생존을 향한 희망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붕괴로 세상이 암흑으로 변한 상황에서 작업반장이었던 루이스 우르스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은 식량을 확인한 루이스 우르스와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식량 배분은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먹는다. 다른 광부들도 이 원칙에 동의합니다. 이 리더는 광부 모두에게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 기도 담당하는 사람, 또 간호를 담당하는 사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등 각자의 특징에 맞게 모두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33명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고통의 무게가 커져갔지만 그들은 희망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린 분명히 구조가 될 거야. 구조되면 모두 33총사로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이 희망을 향한 외침은 지하 700m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도 희망을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2년 비행기 추락으로 72일 동안 안데스 산맥에서 고립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우루과이 럭비 선수단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산 호세 광산으로 왔습니다. 고립된 광부들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임시 거처를 희망 캠프라고 부르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부 아리엘 타코나의 아내는 새로 태어날 딸의 이름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으며 그렇게 희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붕괴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났지만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고 발생 17일 후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피신처에 있는 인부 33명 모두 괜찮다는 쪽지가 구조대의 드릴에 매달려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적의 전주곡이 시작됩니다. 학자들이 나서 탐침봉으로 광부들의 위치를 찾아냈고 광부들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자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하 700m 아래의 생존자들을 구출하는 일은 위험한 작업이었고 구조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구조대가 가장 먼저 투입한 것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칠레 정부는 가장 먼저 광부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광부들의 상태가 우주인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미 항공우주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서 호흡, 체온, 혈압 등의 건강 정보를 계속 수집했고 길어지는 구조 작업 동안 광부들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게임기, mp3 등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편지와 영상통화를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광부들을 지상으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구조대는 우선 스타라카 950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수직갱을 파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칠레 정부는 이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9월 5일에는 T-130 굴착기를 투입했고 9월 10일에는 별도의 원유 시추 드릴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먼저 광부들에게 도착한 것은 플랜 B였던 T-130 굴착기였습니다. 통로가 개척되자 구조대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 불사조 2호라는 철제 캡슐의 투입을 준비합니다. 사고 발생 68일째인 10월 12일 밤 10시 20분 불사조 2호는 투입되고 약 1시간여 지난 뒤 광부 2명이 최초로 구조됩니다. 계속된 구조 작업으로 가족과 재회하는 광부의 수가 점차 늘어갔고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되며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하루 동안 32명의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부들을 먼저 지상으로 내보낸 작업반장이자 리더였던 루이스 우르스와의 구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루이스 우르스와는 마지막 구조자로 지상에 발을 내리자마자 칠레 국가를 목 놓아 부르며 69일 만에 전원 구조라는 기적 같은 감동의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이 사건은 칠레 정부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저는 더 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집중을 했더라면 자,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영들은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명예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또 시험 치지 못하면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생명이어야 되는데요. 온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땅 한 조각 더 차지해 볼까? 이 땅에 금덩이 하나 더 가져볼까? 그게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생명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더 보고 제가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under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크리스찬은 이 2가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실천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거니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마음도 주시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정하신 겁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정한 겁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내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할 힘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사람도 때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헝가리 여객선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실종자들 찾지 못해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보면 작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그 탈무드의 격언처럼 한 생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예수 이름 안에